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사진들은 간단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조각들입니다.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성이나 또 그 작품들의 중요한 그 인물들, 그리고 Under the Sea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소라, 미역과 같은 것을 아주 세밀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거 뭘로 만들었죠? 모래로 만들었습니다. 샌드 스컬프처라 그렇게 부르죠. 모래 조각품입니다. 바닷가 안쪽에서 조각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모래를 몇 시간을 아니면 뭐 하루 종일 그 공들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면 모래를 가지고 다 장난을 쳤습니다. 구멍을 파기도 하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또 뭐 조그만 부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친구들과 동생들과 막 싸우면서 만들기도 하고 한 팀이 되어서 누가 더 멋있게 만드나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정성을 들인 노력이 다 끝이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밀물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해서 모래성을 덮어버리면 우리의 온갖 정성이 들어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어도 물속으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만에 가장 큰 폭풍이라고 하는 텍사스에 상륙한 하비라고 하는 허리케인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또 플러딩, 홍수가 많이 생겨서 이재민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2년 전 2005년에 딱 이맘때입니다. 8월 말에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안즈를 중심으로 휩쓸고 지나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관한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루이지아나의 허리케인이 상륙할 때요, 해안가에 상륙할 때 바람 속도가 자그마치 시간당 175마일이었어요. 자동차로 100마일을 달려도 엄청난데 175마일, 엄청난 바람의 크기입니다. 가장 세다고 하는 캐테고리 5의 허리케인이었어요. 더 이상 큰 허리케인이 없어요. 이 허리케인과 그 뒤에 일어난 홍수 때문에 1245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1080억 불이에요. 1080억 불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로 따지면 약 100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록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뉴올리안즈라고 하는 도시는 이 강과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호수 중간에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거기를 제방, 영어로는 랩이라고 하는데 그 제방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뚝이 무너지면서 그 뉴올리안즈 도시는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 깊이가 20feet, 약 6m 높이로 물이 잠겼다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지역의 경제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는요, 한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의 중간에 이 절제를 잊어버렸죠. 셀프 컨트롤을 잊어버려서 아주 방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이 수많은 굴곡 높낮이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그 말년에 뒤를 돌아보면서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야. 여기 전도자는 번역을 프리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사람들의 전하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솔로몬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병, 그 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헛되다를 반복하는 건요, 헛된 것이 아주 최고로 최상급으로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경험하는 허무가 어떠하든지 그 허무가 최고조에 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완전히 허무하다는 현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이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뭡니까?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평소에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평안하게 그대로라는 거예요. 또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져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또 아침에 그곳에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사물에 비하여 보면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고 합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거 보면 야 참 좋다. 그런데 그거 몇 번 반복해서 보면요 덤덤합니다. 와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지나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굉장한 거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고 또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10절에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있는가?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옛날 사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제 무인 자동차도 시범을 운행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전도서에서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 그런 뜻은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이 추구하는 권력, 지위, 부우, 플레저, 쾌락 같은 것들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든 추구했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 와서 많이 발전했어요. 말 타고 다니는 대신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조각배 타고 다니는 대신에 큰 배를 타고 다니고 또 트레인도 KTX나 분리 트레인 같이 시속 400km 이런 식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우리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 지위, 부우, 쾌락 이런 걸 추구하는 거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삶에 meaningful하고 혹은 목적이 있는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요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산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나님 없이는 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에요 대체로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공부했던 미국 그 세미나리에도 건물마다 사람의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학교에 굉장히 공헌을 했던 초대 총장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탁월한 교수 아니면 그 학교에 기증을 많이 한 사람들, 돈으로 기증을 많이 한 사람들 이름이 건물마다 다 붙어 있어요. 제가 그 학교 공부가 오래됐지만 지금도 기억합니다. 와츠 도미토리 혹은 페이슬리 홀 이런 사람 이름들 기억해요. 그런데요 그 미스터 와츠, 미스터 페이슬리가 뭐 했는지는 잘 몰라요. 더군다나 거기서 살고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도 그 기억 못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건물을 다른 학교에다 팔았어요.
그럼 그 이름도 그 다음에는 싹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딴 학교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집니다. 미국은 이 대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증해요. 도네이션합니다. 그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지금같이 좋은 나라로 계속 발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증한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빌딩이나 공간이나 방이나 전부 이름을 그렇게 붙여줘요. 불러줘요. 학교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제가 신학교 세미나리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스칼라십이 그 학교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지던트 오피스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주는 것이 어느 액수 이상의 장학금을 학교에 기증하면서 사람이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 기념 장학금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 액수가 있어요. 한선 이상을 하면.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그 아파트를 팔아서 그것을 신학교에 아버님 성함이나 아니면 어머님 성함 혹은 두 분의 성함으로 한인 2세 목회자를 위한 장학금을 좀 기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기억될 명언을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고 목사야, 내가 벌어서 네 돈으로 해라. 이렇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곧 이어서 어머니는 그 아파트에서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 아파트는 보증을 서서 은행에 차 뺏겨서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우리 교인들 제가 그 스토리를 자세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지만 한 푼도 거기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 고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 나중에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네가 벌어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 제 돈으로 헌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장학금, 그 학교에 Korean American Ministry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만들고 떠나왔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까 그 모두가 헛되어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없는 삶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활동을 꼽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 스포츠, 정치, 자녀 양육도 그렇고요. 사업, 자선활동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활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불러요. 우상숭배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사람은요, 예수 하나도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ccomplishment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시적인 satisfaction, 만족을 주어요. 그러나 누구나 죽음 앞에 언젠가는 한 번 반드시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성취하는 것이 다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자를 가지고 간다고 그 바람을 담을 수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계속 1장이 끝나고 이 전도서 2장에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육체 쾌락을 추구하면, 육체 만족을 추구하면 삶이 의미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사람의 머리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육체 쾌락을 하면 삶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술 먹고 인생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술 먹고 그렇게 살면 인생에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자기 측근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의 양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빻은 밀가루 30섬, 또 거친 밀가루 60섬, 살찐 소가 10마리, 목장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새, 이걸요 솔로몬과 그 측근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었던 양으로 추측합니다. 이 얘기는 날마다 엄청난 잔치가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크루즈십에요 손님이 약 5,500명 들어갑니다. 승무원은 2,100명, 약 8,000명 정도가 타요. 크루즈선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녁에 근사한 디너를 하는데 8,000명이 먹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7박 8일, 8박 9일, 3박 4일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굉장한 음식을 삼시세끼 먹고 다른 나라를 돌아보는 것이 물론 휴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먹고 좋은 거 누리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까? 그렇게 크루즈십을 열심히 타고 잘 먹고 구경을 했더니 삶의 의미가 생겨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도 고생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고생이요 땀 흘리는 애씀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내하며 통과하는 그 길이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 이하에 자신 누렸고 성취했던 굉장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2장 4절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봤냐면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기도 하고요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고 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 양, 가축대를 가졌다는 게,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았어요. 또 다른 나라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은금을 싸들고 와서 바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여러분 혹시 집에 전속 가수를 소유하면서 이렇게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자라고 해도 이 정도로 굉장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이런 큰일을 한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솔로몬이 2장 10절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든지 삼가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럽고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몫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누리고 그런 몫이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는 굉장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솔로몬이 누렸던 거 조그만 거를 하나 좀 해보기 위해서 일생을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우리가 말하는 refreshing activity, 기분 전환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하비, 취미 활동, 여행하는 거, 운동하는 거, 영화나 뭐 드라마 보는 거, 인터넷 서핑하는 거, 뭐 이런 일시적인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 유명한 빵세를 지은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사람의 문제를 진단했어요. 죽음과 불행과 무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불행의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자. 죽음은 없는 것 같이 살아가자. 불행은 마치 없는 것 같이 살아가자. 그래야 내가 불행하지 않으니까. 아까 그 refreshing activity, 그 기분 전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막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제가 청년 때 저희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던 어머니 친구분 또래 되는 분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게 따라 교회 이렇게 한두 번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몇 주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어머님이 찾아가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옛날에 70년대에 그 아파트 단지에 테니스가 유행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머니가 테니스를 꼭 그분 표현은 일요일 오전에 자기가 함께하는 테니스 클럽에 테니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테니스 많이 쳤습니다. 테니스 재밌고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더 해악이 되는 거예요. 리프레싱 모먼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경험을 다 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다 성취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길을 걸었습니다. 굉장한 길을 걷던 지혜자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자극합니다. 쏟아지는 커머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사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이 땅에 왜 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좋은 물건을 많이 쓰면 생겨납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굉장한 여행을 하면 이 땅에 의미가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돕지 않으면 그런 거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게 무슨 성공의 표상같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작할 때 바쁘시죠. 그게 무난 인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니까 I must be somebody, 뭐 이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게 사는 우리가 지금은 stop, 한번 멈추어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지, 이 달려가는 길이 맞는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정말 맞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끝나는 인생의 시간을 아십니까? 언제 끝날지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을 다 삼킵니다. 하나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성취해 놓았어도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인생의 끝이 오면, 인생의 길이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환상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오히려 솔로몬 왕의 고백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다 해봤는데 그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뭘 많이 이루려고 하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삶 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 귀한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하고 이 땅의 삶이 언제 마감할지 모르지만 마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다가 기쁨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일, 그 작은 일 감사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의미가 있고 여러분 삶에 갈 길이 보이고 여러분 삶에 왜 땀 흘리고 애쓰는 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썼습니까? 내가 이제 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끝이 만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민자로 바닥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을 바라보고 정말 주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나중에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길로 달려간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인생의 마감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에 내 가정의 귀한 것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